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쁨이라는 주제로 5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언제나 깊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고통을 수반하죠. 고통이 따릅니다. 네,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각오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 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사람을 사랑할 때는 아픕니다. 원래 아픈 거예요. 어머님들 자식 사랑 해봐서 다 아실 거예요. 네,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서는 끊임없이 깊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8가지 이유 다시 한번 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 왜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예.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하면서 막 변하죠.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헤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신자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별의 염려 없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신자의 사랑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유한하고 유동적이고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그날 기분이 좋으면 1 정도의 사랑에도 내가 10 정도의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으면 10 정도의 사랑에도 1 정도 반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귀찮아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자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무한하게 반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슬퍼요. 그 사람이 때로는 우울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때로는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만큼 나도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행복하시고 그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오르셔서 최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기쁨 대신에 부끄러움이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해요. 누구나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할 때가 있고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지고 안타까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실감하고 이러한 은혜로 인해 언제나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뭡니까? 나를 몰라줘서, 나를 오해해서, 누군가의 모함을 듣고 나를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 중에, 내 마음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알아봐 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 때에도 알아봐 주세요. 어려울 때에도 알아봐 주세요.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표정이 안 좋고 상태가, 그 영혼의 상태가 안 좋아서 뭔가 평소에 실력이 안 나오고 평소에 열심히 안 나오고 그럴 때 우리는 왜 저러냐고, 왜 저러고 있냐고, 왜 얼굴이 저러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답답해하고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오해받을 일은 있어도 하나님께 오해받을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이래서 네가 지금 아파서 이러는구나.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권모술수의 대가인 사탄이라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아이고 박이상 목사가 이래서 이랬대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 말 듣고 바로 막 저를 치세요? 그러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나의 택한 나의 종은 내가 제일 잘한다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샘은 마를 일이 없는 것이죠. 7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신자의 마음에 기쁨을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7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시작.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마치 눈을 뿌리듯이. 어제 비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시원한 비 좋으셨죠? 비를 막 뿌리시듯이. 저 비 맞으면서 막 이렇게 걸어봤어요. 우산 들고 비 맞으면서 이제 발이 비 맞았죠. 근데 나무들이 이렇게 막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비 맞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무가 막 기뻐하는 거 느껴지세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에 기쁨의 비를 뿌리시고 기쁨의 눈을 뿌리시고 기쁨의 빛을 뿌리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이 땅에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 풍성하죠. 그래서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아멘.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 말씀 시편 4편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번째 보실까요? 시작. 신자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로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얻으면 또 허전해요. 더 얻고 싶어요. 더 얻으면 또 허전해요.
만족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만족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게다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깨닫고 더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이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두 가지 했죠? 첫 번째 뭐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깊은 기쁨을 쟁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지은 죄를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 깊은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크신 손으로 신자를 누르십니다. 시편 31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죄가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더 싫어하세요. 더 싫어하세요. 엄마들 이렇게 더러운 거 싫어하시죠? 그죠? 엄마들은 더러운 거 싫어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싫은 게 뭐예요? 그 더러운 게 아들 몸에 묻어있는 게 더 싫죠. 개똥 싫어하시죠? 그죠? 근데 더 싫은 건 뭐예요? 개똥이 우리 사랑하는 딸 얼굴에 붙어 있는 거 더 싫어요. 더 끔찍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죄를 싫어해요. 개똥보다 더 싫어하세요. 근데 더 싫은 건 뭐예요? 그 죄가 신자의 얼굴에 붙어 있는 거, 신자의 마음에 붙어 있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그것을 씻을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찾아요. 그 씻으라고. 자녀를 안 씻으면 얼마나 엄마가 막 혼냅니까? 씻어라, 이 닦아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 괴롭게 해서 씻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다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고 깊은 슬픔으로 회개할 때 첫사랑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신앙 설교의 적용이 뭐뭐 열심히 해라, 뭐 말씀 열심히 봐라, 뭐 열심히 예배 열심히 참석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런 아마 적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적용하면서 늘 주제는 다 다른데 적용은 항상 같은 거예요. 열심히 말씀 봐라. 근데 그거보다는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정말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동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기도회, 모임을 포함해서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의 자신의 깊은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누가 여러분 안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깊은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언제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막 선거대 실력이 떨어질 때, 막 헌금이 줄어들 때, 뭐 참석하는 분들이 옷차림이 허름할 때? 아니죠. 예배는 예배자들이 의무감으로 예배 드릴 때 죽어갑니다. 예배는 미지근한 의무감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죽어가요. 이 점은 데이트와 비슷하죠. 여러분, 사랑이 언제 죽어갑니까? 사랑이 언제 팍 죽어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의무감으로 나올 때. 남자친구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만났어요. 근데 또 보고 싶어요. 내일 또 만나면 안 될까?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2번 만나줬잖아. 2번이면 됐지. 네, 그럴 때 우리 자매님들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뭐지? 뭐 출석부 찍으러 오나? 막 이런 사랑이 팍 식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그냥 대충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펄펄 끓는다 했잖아요. 엘칸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물이 펄펄 끓듯이 펄펄 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도 하세요? 질투도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온도차를 견디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뜨거우신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미지근할 때 하나님은 이걸 견디지 못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3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빠지면 누가 평가할까 봐, 내가 빠지면 뭔가 일주일 동안 안 좋은 일을 할까 봐,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봐,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아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보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겠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여러분, 이 광야예요. 지금 광야, 완전히 황량한 광야,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은 어디밖에 없어요? 계곡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죽지 않으려고, 그냥 목이 좀 마르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초청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몸에는 물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물 안 마시면 목이 마르십니까? 도와주세요. 목이 마르십니까? 마르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신자예요. 여러분에게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없단 말이 아니라 제가 그냥 제가 하면 여러분 크게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예상이 빗나가서.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정도 아닌데 이거는 별로 그냥 한 30분 안 마신 물을 안 마신 느낌인데요. 한 3일 물을 안 마신 느낌으로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여전히 부족해요. 자, 우리 안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야! 이렇게 할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야! 할 기회가 없죠? 제가 드릴게요. 자, 제가 3글자를 말할 테니까 여러분 1글자를 말하세요. 자, 할렐루! 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확 푸세요. 자, 할렐루! 할렐루! 네, 자,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자가 각자 하나님으로 인한 자기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여 깊은 기쁨을 얻으려고 나오는 예배예요. 그래서 마치 긴 겨울을 마치고 들판에 막 뭐가 자라나면 그냥 아낙네들이 가가지고 막 쥐어뜯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봄이 되면 그냥 아낙네들이 가가지고 막 들판에서 쥐어뜯는 게 있어요. 뭐예요? 쑥! 왜 이렇게 쑥을 좋아하시는 거지? 막 서울에서 저희 교회 보러 오신 분들도 막 쑥해 가시고, 광주 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이상하게 쑥을 막 뜯으시죠? 네. 우리 심미선 집사님 집에 가서도 막 쑥을 한 30분 뜯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보화가 감추인 밭을 온 소유를 팔아 산 다음에 이제 내 밭이 되었을 때 막 그 밭을 파헤치는 그 밭의 주인처럼, 마치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처럼, 마치 금맥을 발견하는 이 광부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갈망하여 쟁취하는 예배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 신만이처럼 신받다 아니라 하나님 받다, 신받다, 이렇게 신받다가 아니라 하나님 받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기쁨을 쟁취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읽기 암송을 포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일단 해야 어떻게 하든지 하죠. 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을 못 하잖아요. 열심히 성경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슬픔의, 고통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말씀 먹어서 뭘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먹는 것은 기쁨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와요? 남편의 매력에서 오잖아요. 아내의 매력에서 오잖아요. 자녀의 매력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내가 요셉처럼 이렇게 하니, 요셉이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해요. 공부하실 때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기가 막히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신실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푹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까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 뭐에 빠져요? 드라마 주인공에 빠지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을 볼 때 뭐요? 하나님께 빠지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 보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빠져들어서 깊은 기쁨을 무한하게 캐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8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깊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무궁무진한 보화들을 캐내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복음서를 자주 읽으세요. 복음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 하나님의 매력의 절정,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절정,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 누구에게서 드러나요?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곳이 바로 복음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죽어간다고. 근데 이 회당장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시 회당장들은 자꾸 회당에서 안식일에 고치니까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막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따라가시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회당장이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죽어가는데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뒤에서 옷자락을 만져요. 18년인가요? 18년 동안 혈루증 13년인가요? 12년인가요? 12년 동안 혈루증 고통받은 여인이 몰래 옷자락을 잡는데 그냥 가실 수 있잖아요. 회당장 이번에 회당장하고 안면 잘 트면, 회당장하고 관계 좋아지면 예수님 사역 편해지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치면요. 근데 굳이 멈추세요. 누가 만졌냐고. 그냥 가셨으면 그냥 도둑질해서 치유받은 거지만 예수님이 멈추셔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아픈 사람이 자기 아픈 이야기를 12분 동안 할까요? 12시간 동안 할까요? 자기 아픈 이야기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제가 이제 병원 신방 가면 진짜 아픈 이야기 어르신들 보면 오래오래 하세요. 다 들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그렇게 오래 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딸이 어떻게 됐어요? 회당장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가시죠. 가서 장례식장 분위기인데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이분께 제가 예수님께 매료가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 12살 된 회장장의 딸, 아빠가 있는 딸, 그래서 아빠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모셔온 거잖아요. 그러나 혈루증 12년 동안 걸린 그 여인은 대신 가줄 아빠가 없어서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야 그랬어요? 따라 그랬어요? 따라 그랬어요. 뭐가 되셨어요? 아빠가 되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볼수록 그냥 제 눈에 하트가 뿅뿅.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 기쁨에 사로잡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따르는 우리 왕이 이런 분이라서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그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분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 연락해서 야, 오늘 내가 고기 쏜다, 소고기 쏜다. 그럼 친구들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오늘 마가복음 봤거든. 마가복음 예수님이 글쎄 혈루증 걸린 여인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멈추셔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거든. 나 너무 행복해. 소고기 무한리필을 쏜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그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꼭 저도 연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서 성경 보면 우리 남편이 성경 보다 보면 내일 저녁 쏜다, 뭐 이런 기대감. 우리 아빠가 성경 보고 있으니까 아마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막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높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이에요. 성경 속에서 기쁨을 끊임없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내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소고기로 나오고 랍스터로 나오고 그 기쁨을 공유하고, 아멘. 그런 우리 교회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역교회 성도가 성경 읽을 때는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라. 이게 속담이 되고 이게 격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고기 먹고 싶으면 광역교회 성도에게 성경책 갖다 줘라. 이것이 격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다음 기회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이 저의 왕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될 때 얼마나 실망했어요.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는, 최순실이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었다니 얼마나 낙심됐어요. 근데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 좋아요. 너무 이런 분이 나의 왕이시라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분이 나의 신랑이시라니. 그리스도 나의 신랑. 이런 분이 나의 왕이시라니.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내가 오늘 쏜다. 아멘. 광역교회에서는 성경 보고 쏘는 우리 성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예요. 우리는 늘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늘 어려움이 닥치면, 늘 문제가 있을 때, 늘 아플 때, 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늘 복 받으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뭐 사역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갑자기 딸이 딱 정색을 하고 와가지고 아빠 이야기 좀 해요 하면, 자, 마음과 함께 떨리는 게 있죠. 지갑이 떨려요. 뭐 돈 필요한가? 이런. 또 아들이 갑자기 딱 이제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그러면 또 뭔가 큰일 났나? 문제 일으켰나? 막 이렇게 조마조마해져요. 근데 갑자기 딱 아버지 우리 함께 산책 좀 해요. 딱 그래서 갔는데 막 이렇게 조마조마해가지고 두근두근한 무슨 또 깜짝 선을 하나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냥 아빠랑 같이 걷고 싶었어요. 그냥 아빠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빠랑 같이 차 한잔 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요, 그죠? 놀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뻐요.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무런 다른 목적 없이 오직 세상에 눈 감고 탐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런 기도 제목 없이,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거 원합니다. 아멘 끝. 이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도 하세요.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잘, 그게 아니에요. 저도 잘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 읽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채찍을 당할 때,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데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 위대한 기회를 낭비하면 안 돼요.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너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매료되게 해주세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심취되게 해주세요.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치 맹인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이 조용해 그랬잖아요. 조용했어요? 아니요. 더 시끄럽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 바디메오의 소원이 뭐였어요?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온전히 빠져들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그 기뻐하시는 뜻과 신실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평생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읽어볼까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제 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뛰도록 만져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신앙생활의 세밀한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생생한 설명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광산과 같아요. 이 광산에서 뭘 캐요? 깊은 기쁨을 캐는 거예요. 근데 광산에는 막장이 있어요. 막장이 뭐예요? 막장은 그 광산의 그 갱도에 막다른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은 어디서 캐요? 막장이에요. 광물을 캐는 곳이 막장이에요. 최전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광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막장들이 있냐면 깊은 기쁨을 캘 수 있는 막장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계속 깊은 기쁨을 캘 수 있는 매장된 막장으로 계속 인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안전모를 쓰시고 소망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사랑의 곡괭이를 들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전도의 막장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우리는 깊은 기쁨을 쟁취할 수 있어요. 깊은 기쁨을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도 기쁨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전도했는데 거부당해요. 이게 안 받아요. 가세요. 전도지 막 버려요. 이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요, 내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눈물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랬는데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치고 다녔는데, 근데 본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핍박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 피 한 방울 흘렸다. 있어요? 저는 피 흘렸어요. 전도하면서 피 흘렸어요. 그 증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었나? 네, 이쪽에 여기 피 나는 적 있어요. 전도하다가 피 나는 적. 네. 그 전도지 하다가 그 경비 아저씨가 문 콱 닫았는데 거기에 손가락이 탁 껴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꼬맸어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몸에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는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또 게다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을 가장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비유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돈을 찾은 여자의 기쁨에 비유하셨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뭐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비유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돈을 찾은 여자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키잖아요. 양을 찾아낸 기쁨, 돈을 찾아낸 기쁨,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의 막장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정말 특별한 기쁨이에요. 기쁜 기쁨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이 자녀가 정말 기뻐할 때 함께 기쁘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하면 그래요. 나도 기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목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하나하나 막장마다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더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저도 좀 체력의 한계도 있고 또 우리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기쁨의 막장들로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너무 기니까요,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아무것도 못 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신앙생활로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기뻐 춤추시는 영광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매력을 탐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심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예배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을 구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깊은 기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도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우리가 받을 깊은 기쁨이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각자 우리 교회의 광염전도, 공식적인 전도 모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따로 시간 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기쁨의 막장을 계속해서 파들어가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아래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늘 아래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서 기쁨을 쟁취하고 캐내고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